아멘. 성가대가 좀 은혜롭게 찬양하면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우님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어떤 분은 좋아하실 거고 어떤 분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영화를 다 좋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화 앞에 두 글자만 붙이면 여러분들 영화 다 좋아하세요. 무슨 글자 붙이면 될까요? 부기. 그러면 뭐가 돼요? 부기영화가 됩니다. 여러분 부기영화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다 좋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기영화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부기영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도 우리에게 부기영화 준대요. 이 세상에 있는 부기영화 이 세상이 준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부기영화 주신대요.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부기영화는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부기영화를 누리게 될 때 과연 내가 행복한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 누구든지 다 좋아하죠. 그래서 돈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은 절망의 자리에 달아가고 손 떨리고 마음은 두렵고 인생 나는 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권력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권력 떨어지면 손발이 떨려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 나와서 한 번 당선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당선돼서 5선 6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내가 과분하게 오래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5선 6선 해먹으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 보게 되면 높은 산에 이게 제일 높은 산인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야. 또 높은 정상이 있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 보게 되면 아이고 자기가 지금 올라와 있는 산보다 또 높은 산이 또 있어요.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5선 6선에 묵으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아세요?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잠시 잠깐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요 다 헛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는요 진정한 만족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고요. 세상에 속한 것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게 이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귀영화는 영원 무궁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들이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요 예외 없이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그거 얻으려고 따라가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진정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전에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됐을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요새 잘 안 불러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얻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던 자리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밀며 이리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적인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온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부귀영화, 없어지지 않는 것,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다 그래요. 헛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자기의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이 아들은요, 둘째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에게 주실 재산, 아버지 죽었다 치고 나에게 그 재산 미리 주세요.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어? 이건 아주 불효막심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산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는데 아직 죽지도 않은데 미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두말하지 않고 띄워줬어. 이 아들은 잘됐다, 내 소원대로 되어졌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차지했다 하고요, 아버지 간섭 싫으니까 먼 나라로 도망갔어.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빚더미에 올랐어요. 게다가요, 그 해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입에 거미줄 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천히 여기는 돼지 먹이는 돼지 우리간에 가서 거기에서 일해주면서 간신히 돼지 우리간에서 잠자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탕자는요, 자기가 바라고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비참한 현실뿐이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건 뭐예요? 비참한 현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 부인을 얻어야 될 나이가 되는데, 예, 저도 장가가야죠. 어떤 여자를 아내로 얻을까요? 저 시장 골목에 가면 창녀 있잖아, 창녀, 유명한 창녀. 그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아라. 예? 아이, 하필이면 창녀라뇨.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호세아는요, 천국 가면 위대한 상을 받을 거예요. 왜? 창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창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했으면 이 여자가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남편만 잘 섬기고 요조 숙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디 간 사이에 재벌을 대보고 준다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똥똥하게 불러가지고 돌아왔네, 몇 달 만에. 그러니 여자를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낳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숨긴다고 하지만 나를 떠나서 음행하는 그 호세아의 아내처럼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말로는 형식적으로 나를 숨긴대. 그러나 내실에 있어서는 딴 남자 좋아하는 고멜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오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목말라야 할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마땅히 창조주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요, 누구든지 간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아주 의지가 굳어있어. 의지가 굳어있어. 나는 진실하게 살 거야.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남에게 죄 짓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며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영혼의 아픔에 대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인간에게 참된 안정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의 의를 믿음으로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요, 남들보다 착하다, 의롭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아이고, 맨날 저 지경이야, 저 모양이야. 왜 사람이 저 모양일까? 좀 정신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주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죄 짓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해요. 네 스스로 죄 안 짓는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죄야. 죄를 깨닫지를 못해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알아.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덩어리요. 차라리요, 죄 지은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손으로 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100명 죽인 사람과 사람 1명 죽인 사람과 우리 인간의 차이로 볼 때 100명 죽인 사람은 큰 죄이고 1명 죽인 사람은 별 죄도 아니야. 왜? 100명 죽인 사람에게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100명 죽인 거나 1명 죽인 거나 똑같아요. 다 살인죄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 그런데 1명 죽인 사람, 나는 1명밖에 안 죽였는데 저 100명 죽인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100명 죽인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야. 탕자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 다 말아먹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 밑에 있던 집안에 있던 아들은 나는 죄진 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축낸 것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는 잔치 안 해줍니까? 요모냥 욕거리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자기의 심지가 굳어서 자기가 진실하게 살고 이런 사람을 또 문제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와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번씩이나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에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두 가지로 비유해요. 하나는 상한 갈대와 같다. 상한 갈대. 갈대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 기울어져.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리 기울어져. 뭐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철싹거리고 팔랑거리고.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한 갈대, 꺾어진 갈대, 꺾어졌어. 그래서 바람이 한번 거세게 불기만 하면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상한 갈대. 상한 갈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유혹이 몰려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것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려고요. 또한 인간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등불은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활활 붙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거 조금 있는 거 불을 간신히 밝히고 있는데 조금 후에는 그 기름마저 똑 떨어져 버리고, 누군가가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이 등불은 꺼져가는데 인간은 스스로 이 기름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는 존재,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은요, 인생 살다가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겁없이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요. 다윗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뒤에도 하나님 우리를 처벌하거나 벌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진 우리들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들을 아시죠? 프랜시스 혹은 프란시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제자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간절히 환상을 보았어요. 프란시스가 아니고 그 제자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보좌들이 있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보좌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자가 천사에게 물어, 이 보좌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건지 네가 모르느냐? 이 선생 프란시스의 자리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아니냐? 프란시스가 앉을 보좌니라. 이 환상을 보았더니 제자는요, 며칠 후에 자기 선생 프란시스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시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가장 큰 죄인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떠받들고 선생님을 성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자네도 그렇고 사람들이 날 몰라서 그래. 날 몰라서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나 말고 나에게 내려주셨던 은혜가 요만큼이면 요만큼의 은혜, 이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내려주셨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10배, 100배 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요만큼 맺기 못한 건 내가 악해서 그래. 내가 너무너무나 흉악한 죄인이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 진짜 그 말이 맞습니까? 프란시스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건한 삶을 살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의 일생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직도 큰 죄인이라니. 큰 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며 우리는 나름대로 죄 안 지고 살아가요. 술, 담배 이미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도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전도하니까 전도도 하며 살아요. 나는 이제 요만큼 살면 그래도 의롭게 사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기도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에 회개가 없으면 뭡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가 지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돌아오면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용서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지. 찢기고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슬라이즈 치즈로 유명한 미국의 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임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크래프트 치즈 회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큰 부자가 될 희망이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큰 부자가 다 되더라고요. 이 크래프트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치즈 회사, 슬라이드 치즈 회사, 얇은 그 치즈를 얇게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를 만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믿음으로 회사를 키워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건 뭐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 상승으로 이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급성장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막 늘어나고 매출이 그냥 달마다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기. 미국에서 카나다로, 카나다에서 유럽으로 뭐 그냥 막 생산 라인이 1라인, 2라인, 3라인 뭐 쫙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24시간 최하로 교대로 막 돌아갑니다. 정신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이상하게 이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급성장하던 회사가 갑자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 생산 라인은 한 개 한 개 멈추기 시작했고 종업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적자가 나니까 월급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어쩔 줄 몰라 하던 크래프트는 이 영문이 어디, 이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앞뒤를 찾아봐도 이걸 망할 리가 없는데 망하는 거예요. 안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친한 친구에게 찾아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어.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하고 이렇게 됐네 이 사람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 회사가 망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망하고 있네. 그래.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아, 나는 솔직히 자네 회사가 망할 줄 알았네.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비수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네 회사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지. 회사가 급성장한 이후로 자네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한번 해봤는가? 급성장한다고 좋아만 했지 자네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는가? 그리고 너무너무 바쁘게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되니까 하나님께 핑계댔지. 하나님 나 바쁜 거 아시죠? 너무너무 바빠서 나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회사 일에만 시간을 쓰는 동안 자네 회사는 이미 멸망의 길로 서서히 내달리고
있었던 것일세. 이제 알겠는가? 내가 친구니까 바른 말을 해주는 거야.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돌아온 이 크래프트는요,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결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단 내리시는 사람은 일어서는 사람, 결단 내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이 크래프트는 두 가지 결단을 했어요. 첫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할지라도 주일날에는 안 만나겠다. 주일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겠다. 그게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11조 못 바쳐서 그래 맞죠. 대충 얼마씩 계산도 안 하고 띄어서 드렸어. 야, 이만큼 드리면 되겠지. 이제는 아니다. 내 수입에 정확하게 수입 장부에서 절반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절반을 드리겠다. 이 두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크래프트 회사가요, 지금까지 이유 없이 영문 없이 내려가고 점점 파산의 자리에 따라가는데 이제는 점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요,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30대, 전 세계의 30대 기업 안에 드는 회사가 됐어요. 어떤 회사가? 크래프트 슬라이드 치즈 회사가. 30대, 세계에서 30대 회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고 뒤로 한 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우님들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나무에 가지고 지게에다가 그 한 지게에다가 장에 가서 팔고 또 그걸로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노인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찬송하는 사람.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예배당에 들려서 예배당 앞에 지게를 버팅겨놓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송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2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특별히 뭘 달라고 절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나무 해가지고요, 팔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돼요. 저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내려다보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낙이고 이게 내 행복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사는 거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일로? 혹시 초조해 하십니까? 회사 일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의욕을 잃었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 근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으세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요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난 것 치료해 주시고 다친 것 싸매 주시고 상처난 부분 감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고 하늘의 부귀영화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